할렐루야. 은혜의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치고 무거웠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는 그런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쌓였던 염려와 근심이 기도 가운데 녹아지고 성령의 위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히 다윗이 비탄 가운데 울면서 쓴 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윗이 위기 가운데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겪었던 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왜 비탄에 빠져야 했고 왜 울어야 했을까요? 그 답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사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왕자였습니다. 외모나 리더십이나 지략이나 모든 면에서 다른 아들들이 당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될 상황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다가 가까스로 진압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압살롬이 추종 세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때 다윗은 성을 비우고 도피하게 됩니다. 이때가 다윗이 왕이 된 지 31년이 되던 때고 다윗의 나이가 61세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당시 도피하는 장면의 한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다윗은 울면서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라갔습니다. 왕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여 도망칠 때 맨발로 얼굴을 가리고 울며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박하면 신을 시간도 없고 맨발로 올라간 것입니다. 도망친 겁니다. 당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당시에 이런 기가 막힌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여, 2절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3절에서 여호와여, 8절에서 여호와여, 10절에서 하나님이여, 그리고 12절에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12절밖에 안 되는 짧은 기도식 가운데 무려 6번이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느 기도에서 보듯이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를 부른 것과는 그 간절함과 진정성이 다릅니다. 특히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바란다는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것을 말합니다. 마치 활시를 당겨서 활을 쏜 뒤에 관역까지 날아가서 명중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주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주목하고 지켜보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당시 자기를 반역한 아들에 대해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같이 해온 동지여 자기의 오른팔이었던 아히도벨이 아들 편에 서서 자기의 등 뒤에 칼을 꼽는 일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염려가 마음을 억눌렸을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다시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도피하다가 어느 이름 없는 동굴 속에서 생을 마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온통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 상황, 이 기가 막힌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제가 유지재단 이사회에 이사를 있을 때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 분규를 중재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중재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만났는데 한 번은 총회에서 차례로 양쪽의 대표들 불러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얼마나 침을 튀어가면서 얘기하는지, 그 중에 키가 덩치가 큰 막 조폭처럼 생긴 집사가 쌍욕을 하면서 막 그 자리에서 내가 말을 좀 자제하라고 해도요, 자제 안 해요. 그런데 막 문제를 다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냥 분노와 적대감만 남아있는 것처럼 양쪽 다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양쪽에 똑같이 물었습니다. 특히 그 쌍욕하는 집사에게 내가 당신을 기도할 거야. 그랬더니 기도해? 뭐 그러더라고요. 기도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얘기했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이 일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어떻게 개입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 똑같이 양쪽 다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양쪽에 똑같은 주문했습니다. 제 부탁 하나 들어주십시오. 저는 여러 가지 분쟁 있는 교회마다 다니면서 목회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압니다. 지금 당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당신들의 자존심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 제안할 텐데, 주문할 텐데 들어주겠냐 했더니 들어주겠다 그래요. 자, 이제부터 자기들끼리 만나서 회의하지 말고, 같은 표끼리 만나 회의하지 말고, 상대방과 만나서 협상을 하거나 다투지 말고 각자가 거기 보니까 5대5 다시면 왔는데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다시 만납시다 라고 말했더니 그 조폭 같은 집사가 웃기네 그러고 나갔어요. 내가 나갈 때 손잡고 내가 눈 똑바로 뜨고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그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다고요. 저희가 잠을 제대로 못 자겠다. 너무 두려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자겠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서로 만나지 말라고. 당신 스스로 교회 나가서 아무도 없을 때 교회 나가서 기도하시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리고 다 같은 자리에 만났는데 서로 합의하고 난 것도 아닙니다. 서로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 편이 이기길 바라는 그런 마음 가졌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여러분 지금 그 교회가요 서울의 교회입니다. 알만한 교회입니다. 교회 건축을 잘하고 지금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많은 일을 겪으며 삽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들과 엮이면서 정말 고통을 겪습니다. 그때 우리는 온통 그 일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그 일 때문에 염려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고난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서로 자기끼리 모이지 말고 각자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해보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당신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기 속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문제가 있든 개인적인 문제가 있든 사업에 문제가 있든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할지 묻는 것입니다. 나는 이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당직교회 있을 때 어떤 분이 농업기반공사 안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농업기반공사를 해서 재판을 걸었어요.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는데요. 제가 춘천에 있는 부대 가서 이 예화를 들 때 거기에 있는 준장 법무사가 법무사 뭐라 그래요? 법무장 하여튼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대법원 판례 나와 있습니다. 그 사건이. 근데 이분이 이겼어요. 8년 동안 물론 8년 동안 싸워 이겼어요. 근데 그때 그 당직교회 안에 그분과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겼는데 그래서 8억이라는 보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만 원짜리로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8천만 원을 강대상에 올려놓은 거예요. 만 원짜리 8천만 원 이렇게 쏘아놨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겁든지요. 제가 이렇게 눕혀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그 집사님 불렀어요. 지금 장로님이지만 집사님은 이겼지만 하나님 졌습니다. 집사님은 이겼다고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졌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기게 만들어줬는데 당신 때문에 하나님은 졌습니다. 그때면 울그라 풀어야. 그래서 내가 난 사실 당시에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8천만 원 수표를 하면 안 돼요? 그걸 교인들 보라는 듯이 이렇게 올려놔야 됩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를 향해서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죠. 목사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환경에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8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주위에 적들이 많으니 주의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고든 길을 보여주소서. 원수들의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고 그들의 마음은 사람을 파멸시키려는 계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거짓말하는데 능숙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죄인이라 부르소서. 자기들의 꾀에 스스로가 빠져들게 하십시오. 죄값을 치르게 하여 그들을 쫓아내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안 돼요. 다시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를 반역한 줄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자기가 나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압살롬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압살롬을 죽이려고 계략을 짜거나 먼저 싸움을 걸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공격해 왔을 때 부하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도 압살롬은 죽이지 말고 너그리 대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정말 다윗의 기도대로 됐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 최고의 모사 중의 모사인 아히도벨이 탁월한 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수립한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가 제안한 전략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사무엘하 17장 14절 보면 당시 상황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획이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낫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까닭은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방해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히도벨은 모사 중에 모사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후세의 계획을 따릅니다. 여기에 누가 개입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대로 이 싸움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압살롬을 벌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자기 계략을 따르지 않고 패하게 된 것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이 전쟁 도중에 노새를 타고 큰 상수리 나무를 지나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요압과 그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배반한 아히도벨과 같은 자들을 자기 자신이 직접 보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분노의 치를 떨게 만드는 자들이지만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기를 반역하여 왕국에서 쫓겨나게 만든 이들 아들도 그 벌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끝까지 선대하려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식이지만 그 처분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자, 그리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까? 자칫 원수 갚으면서 우리에게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과정에서 적절한 처분보다는 우리의 감정에 실려서 더 큰 복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또 다른 보복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더 큰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고통과 그 억울함을 아시고 반드시 적절한 처분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 앞날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라고 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지금 자기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황망하게 쫓겨나온 신세입니다. 백성들도 자기를 등지고 아들에게 왕을 섬기겠다고 돌아선 상황입니다. 앞으로 자기는 어떻게 이 험악한 시절을 견뎌낼지,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사랑, 그것도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힘입고 있다는 주의 풍성한 사랑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사랑은 헤세드라는 말을 번역합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란 말은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 끝까지 그의 백성을 지키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현실적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비록 자기 신세가 처량하고 위기 한복판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이 위기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기를 떠나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그 왕권을 빼앗지 않기로 이미 작정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또 주목할 말씀이 이겁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비록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와 있지만 언약궤를 모셔놓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을 쫓겨나서 이름 없는 어느 도피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잠자리, 먹거리, 주변 환경 모든 것이 그동안 왕이 누려왔던 그 영화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그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거 다 참을 수 있는데 견딜 수 없는 것 한 가지, 바로 예배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다윗은 비록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은 아니어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라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지금 예배를 위해 기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코 예배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 시작됐을 때였습니다. 예배 금지가 선포된 뒤에도 일부 교인들이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들은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설교자나 회중 모두 흐느끼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흐느끼며 찬양합니다. 흐느끼며 아멘하며 예배를 말씀을 듣습니다. 왜 울면서 예배 드리냐고 저들에게 물었습니다. 답이 이랬습니다. 이 예배가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하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 예배하고 있지만 언제 붙잡혀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예배가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해서,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도 울고, 기도할 때도 울고, 말씀을 들을 때도 울고, 실제로 함께 예배 드리던 사람들 중에 공안에 끌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리되 예배답지 않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날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냥 우리가 계속 드려지는 수요 기도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생각지 않던 때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그리워하고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같이 박수를 뜨겁게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금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니 아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아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형식이 아니라,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입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눈물로 회개하십시오. 간절한 제목이 있다면 마음을 쏟아 기도하십시오. 막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질병에서 회복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하늘문이 열리도록, 묶인 것이 풀어지도록 있는 힘을 다해 믿음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음과 탄식을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악한 생각,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앞섰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은 주와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혹시 다툼과 상처가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에도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에 작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에게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길을 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악한 세력부터 지켜주시고 질병과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에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좋게 응답하여 주시며 회복과 기쁨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주중학교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마다 하늘의 인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청년들까지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세대를 이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지역과 열방을 향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섬기는 모든 숙질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동의 북에 거하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대를 있는 교회, 이 믿음이 많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주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주님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아픈 부위를 만져 주옵소서. 연약해진 몸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상한 곳마다 주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수술 앞둔 자에게는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시고 수술 중에는 생결친이 집도하여 주시며 회복의 과정 가운데서도 빠르고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긴 시간을 보낸 이들에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과 위로로 마음을 끌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에게도 믿음과 평강을 도와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 몸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이심을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고난의 은혜로 만드는 놀라운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유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건물과 토지의 모든 형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업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서 인도받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인과 소명권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 가운데 어려움과 갈등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며 정직의 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진의 문도 열어주시고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하는 성도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래 가운데 정직하게 하시고 신뢰롭게 하시며 하늘의 지혜로 운영하게 하소서.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쟁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업장에는 대북의 은혜를 주시고 막혀있는 길의 흐름을 열어주시어서 공급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건물과 토지 매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살고자 하는 이에게 좋은 대상을 줘주시고 사고자 하는 이에게는 각자 합당한 조건과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계약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관하여 주시고 사기나 성인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해당 선을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 여러 형편 속에서 육체로 인해 마음의 힘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며 지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무거운 제 힘으로 누린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 굳세게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맡겨진 육체의 흐름을 열어주시고 갚을 길을 열어주셔서 속에 굳세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상하지 못하는 공급의 길도 열어주시고 형통의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시고 순로라는 모든 일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 주셔서 수입이 늘어나고
삶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단순히 사라진 것을 넘어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시고 간증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고 공부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모든 국제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입술로 드린 기도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눈물과 탄식까지도 주님께서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각 사람의 형편과 문제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심령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를 고쳐 주옵소서. 연약한 몸을 만져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위에 형통의 은혜를 더하시고 막힌 물질의 문을 열어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채의 문제로 눌린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해결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자유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위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능력의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드린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방수비 방유빈 1.5 예물 드립니다. 그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